최근에 한 리서치 조사 기관에서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또 불교, 이슬람교 이 5종교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 호감이다가 100점이라고 치면 천주교하고 불교는 50점이 조금 넘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보통 수준의 호감도를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몇 점인 줄 아십니까? 28점이더라고요. 28점. 이슬람교가 10몇 점이고 그 다음이 개신교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라는 이 종교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참 비호감으로 느껴지는 종교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가 더 문제냐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비호감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비호감도가, 우리 개신교의 비호감도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 기존의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믿던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지요. 사실 호감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독교 인구도 그에 비례해서 떨어지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그 이유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이런 종교 내가 어떻게 믿겠어. 그렇게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와 같은 이유들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들을 보면 정말 저분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진 분이었을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셨을까라는 거죠. 또는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을까라는 의문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살았을 때에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요, 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 때 있죠. 하나님 떠나고 싶고 믿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데에는 대부분의 이유가 어떤 겁니까?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또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적인 이유들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지?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였지?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달라는지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혹은 그냥 사회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급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능통하고 또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살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 유대인 사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기도 했어요. 이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절대로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왜요? 당시 유대인들, 특히 정통적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죠.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정죄하려고, 약점 잡으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이유로 그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다른 유대인들이나 공의회 회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신자라고 저거, 배교자라고 얼마나 비난받겠어요. 욕먹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언제 찾아가?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선생님께서 행하신 표징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가나라는 동네에 가셔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요.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어떤 기적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셔요. 근데 그때에, 그 순간에 니고데모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걸 직접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 야, 저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허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구나. 정말 구세주가 되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모두 궁금해. 그렇다면 그런 분이 전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분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뭘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복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 질문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볼 수 없다, 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도라고 하는데, 이건 단지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보다라는 의미 안에는 뭐가 있냐? 경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체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 하는 거다? 경험되어지는 거다. 체험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다시 나지 않은 사람. 다시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곧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다라는 거죠. 이제 니고데모는 알았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 거듭난다라는 이런 개념은 전에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아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육신의 태어남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다시 태어남이에요.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확실히 구분하셔가지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곧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다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해. 근데 어쩌면 당연한 일수, 깨닫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지금 니고데모는요, 주님의 말씀을, 이 영적인 말씀을 뭐로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하나예요. 육신적으로 누구의 자손이 돼야 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구원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니고데모와 같이 살아갑니다. 온통 육신적인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관심하며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오직 뭐밖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가득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의 생각은 무관심한 거죠.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적인 무관심과 무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입으로는 고백해요.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갈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겠어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세상적인 문제와 인간적인 상황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누리며 사는 것, 곧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일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게 있어요.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5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세상에 태어날 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어머니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 육신의 사람들이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걸로? 아니죠. 누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은 믿는 자들. 그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아무리 똑똑한 인간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인간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만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오직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곧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믿게 하는 것,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그것은 내 공로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이었다. 성령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났죠? 근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알아서 커라. 아니면 그 아이도 나 이제 엄마 뱃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커야지, 마음대로 해야지. 그럼 애가 성장합니까? 아니죠. 돌봄을 받아야 돼요. 때에 따라서 음식도 먹고 약도 먹고 우유도 먹고 영양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태어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을 잃겠죠. 그죠? 제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돌봄을 못 받으면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구원은 언제 결정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에 결정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잘 믿고 아무리 지금 충성해도 중간에 하나님 떠나고 놓쳐버리면 우리가 소유했던 구원의 기쁨은, 소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반대로 가리키는 종파가 어디라? 구원파. 구원파는 뭐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물릴 수 없어. 너는 얼마나 쉬워. 그러면, 그죠? 아니야.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처음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기서 생수가 뭘까요? 바로 성령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목마름은 매우 민감합니다. 춥고 배고픈 거는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먹어야지, 마셔야지 채워져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내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내 심령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육신의 사람들은요, 그냥 육신이 잘 되는 것, 육신의 삶이 형통한 것만을 관심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당연해요. 왜? 그 삶밖에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삶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이 건강해야, 영혼이 잘 성장해야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온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뭐예요?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는 성령으로 공급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육신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린 때로 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 우린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 성장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성령의 역사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8절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다고 그 바람의 움직임이나 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록 우리의 눈에 그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바람의 힘과 능력을 알아요. 왜? 무엇을 통해서? 그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니까. 악기를 불 때 우리가 바람을 불어넣어야 소리가 나니까. 그 바람이 큰 풍차도 돌리니까. 때로는 그 바람이 너무 강해서 나무도 꺾어버리고 집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바람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불어오고 계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너무 뜨거워서 완전 우리를 뒤집어 버릴 정도로 우리를 고꾸라뜨릴 정도로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불어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오기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넘어서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면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요, 세상에 속해서 그저 육신의 뜻과 생각만을 품고 살면서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과 심령은 메말라가고 죽어가던, 그러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 육신과 영혼 모두를 잃어버리며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여 부르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신앙의 목적이고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어떤 세상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혹은 개인적인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방해하고 흔들리게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 안에서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마치 바람과 같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그 바람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불어오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마음껏 맞고 그 바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씻어지고 채워지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